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중에서 우스갯소리도 살짝 있긴 하지만 요단강 건널 뻔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있었습니다. TV 같은 데서도 가끔 개그맨들이 나와서 요단강 건너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은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것 이퀄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이 나왔나? 왜 요단강으로는 죽음과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은 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606장인데 그 찬송가에도 그 요단강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찬송가가 주로 불리는 데가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죠. 장례식 동안에 그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불립니다. 그 다음에 489장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건너가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주의 얼굴을 뵙는다. 이러니까 죽어서 주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무언가 요단강과 죽음을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글 찬송가에 있는 그 606장이나 489장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단강을 건넌다. 그럼 죽는 것과 그렇게 쉽게 직결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더니 606장이나 또는 489장에 요단강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해변에서 또는 강변에서 우리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또는 빛나는 하늘 넘어서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만 나와 있지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찬송가에만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꼭 이 찬송가들이 장례식에만 부르는 그런 찬송가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4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한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했던,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왔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였죠.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젖과 꿀이 푸르는 풍부한 땅은 맞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2명이서 꿰어가지고 들고 올 정도로 풍성한 수확이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두 배나 크고 너무나도 장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라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보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놀랍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힘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짐을 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사실 강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굉장히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계절에 따라서 물이 많이 흐르기도 하고 적게 흐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서서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에는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의 강폭이 1마일 정도까지 넓어지는 그런 강이 되고, 또 깊이도 얕은 곳은 3피트부터 깊은 곳은 12피트 정도까지 되는 아주 깊은 물이고, 물의 흐름도 시속 40마일 정도의 아주 빠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요단강을 그 당시에 건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결국은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과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까지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기를 건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요단강과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요단강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는 재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는 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도 나는 문제없이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로 그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셔서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그 상징에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막의 가운데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만나의 항아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아론이 짚었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죽은 나무 가지를 하나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일상의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들어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뭇가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살려서 생명을 담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세 가지 물건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간의 거리를 2000보 정도 띄워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보면 한 900야드 정도 되거든요. 골프를 치시거나 우리는 미터법으로 그냥 생각해도 되니까 900야드면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걷게 되다 보면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900야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12명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갈 때 그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요단강 물이 바로 그 발을 밟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쭉 멈추기 시작해서 위쪽 한 19마일 지점에서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 큰 물에 둑을 쌓아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그 커다란 물의 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보면서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서 계신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 3일 동안 강변에서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 성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떠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가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카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별하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다, 온전하게 헌신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것, 자신을 온전히 헌신된 존재로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죽었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임재를 경험한 광야 세대가 되었고 바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성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그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고, 여호수아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스스로 성결케 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일을 이방 민족들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대열의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은 멈추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고 자신들로부터 멀리 위쪽에 상류 쪽으로 물에 큰 댐이 생기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대열의 맨 앞에서 한 발 내딛었을 때, 바로 그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사장들도 한 걸음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중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목격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만나면서도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왔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널 때처럼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찬양팀 또는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업들이 온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그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 믿음의 길로 저도 불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길 이 시간 권면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루실지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게 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바로 그 요단강의 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 가운데 저는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모두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길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는 그런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우리 공동체를 성결케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잠히 있는 동안에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성결한 삶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을 주님께 헌신된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하셨던 것과 동일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